사랑하는 초등 2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거룩하고 복된 주일이에요. 이렇게 영상 앞에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요. 먼저 기도할게요. 두 손 모으고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 드리려고 우리 초등 2부 친구들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말씀 잘 듣게 하여 주시고 말씀 따라서 가족들과 친구들과 잘 살아가게 할 때 또 건강하게 해주시고 은혜 누리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초등 2부 친구들 반가워요. 밖이 많이 추워졌죠? 눈 오는 날도 있고 더욱더 건강 위해서 열심히 또 자기 자신을 잘 지키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점점 자라가시는 예수님. 한번 따라할까요? 점점 자라가시는 예수님. 말씀 본문은 누가복음 2장 52절이에요. 한 절 말씀이니까 목사님 읽어볼게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지난주 그리고 지지난주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지를 배우고 있어요. 예수님은 마리아라는 한 처녀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왜요? 사람을 구원하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갓난아이로 오셨어요. 왜요? 만약에 어른으로 오셨다면 갓난아이의 일을 모를 거예요. 만약에 어른으로 오셨다면 소년의 일을 모를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갓난아이로 오셔서 소년도 그 시기와 그리고 그때 겪어야 되는 모든 일을 겪으심으로 우리를 잘 이해하시고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신 거예요. 오늘은 예수님이 어떻게 자라가셨는지를 배우려고 그래요. 예수님은 첫 번째 몸이 자라가셨어요. 키가 커갔어요. 두 번째 생각이 깊어지셨어요. 세 번째 마음이 넓어지셨어요. 우리 친구들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합시다. 첫 번째 따라해 볼까요? 키가 자란다. 두 번째 생각이 깊어진다. 세 번째 마음이 넓어진다. 예수님은 키가 자라고 생각이 깊어지고 마음이 넓어지셔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스러워져 갔대요.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받는 비결이 뭘까요? 첫 번째 키가 자랍시다. 두 번째 생각이 깊어집시다. 세 번째 마음이 넓어집시다. 하나님과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이지만 예수님은 무엇을 통하여서 키가 자라고 무엇을 통해서 생각이 깊어지며 무엇을 통해서 마음이 넓어지셨을까요? 한 사건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12살이 된 거예요. 우리로 치면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쯤 그쯤 나이가 되면 이 유대 사람들은 꼭 해야 되는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몸을 보이는 일이에요. 이제 성인이 될 겁니다 하고 보여지는 일종의 큰 행사였어요. 예수님의 부모님들인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데리고 12살 된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간 거예요. 성전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베들레헴에서 성전까지 가는 데는 두어 달이 걸리는 긴 거리였어요. 그 길을 걸어서 간 거예요. 그렇게 가서 성전에 도착했는데 마침 그 일로 인하여 명절이어서 행사를 잘 치르고 이제 돌아가게 됐어요.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만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들도 함께 데려갔을 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들, 일가 친척과 함께 다 간 거예요. 돌아올 때도 그렇게 돌아왔는데 마리아와 요셉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가 안 보이네. 어디 있지? 친척 중 누군가와 동네 사람들 누군가와 함께 오고 있나 보다 하고 이틀쯤 온 거예요. 그런데 이틀이나 되니까 안 보여서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세상에나 예수님이 안 따라오신 거예요. 놀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다른 사람들은 다 집으로 돌아갈 때 거꾸로 다시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돌아왔어요. 성전에 와보니까 마침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아빠, 엄마 어딨어? 날 버리고 가면 어떡해? 그러고 울고 이틀 동안 굶어서 배가 고파서 짜증이 난 상태로 화가 난 상태로 성전 구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이틀 동안 뭘 하셨나 봤더니 성전에서 율법 학자들과 함께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논하고 있었어요. 토론하고 함께 생각하며 함께 배우고 있었던 거예요. 깜짝 놀라서 요셉이 물었어요. 왜 여기 있냐고.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냐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답변이 이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이 이상합니까? 나는 내 아버지의 집에 있으니 나를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이제 내가 일어나서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지금은 집에 가서 엄마 아빠를 도와서 또 동생들을 도와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러 갈게요. 하고 일어나서 따라갑니다. 이 사건을 마리아는 가슴속에 깊이 두었대요. 왜 이런 사건이 있었을까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그런 행동을 하셨을까요? 그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 내가 축구선수가 돼야 된다면 도서관에 가서 열심히 책을 보면 훌륭한 축구선수가 될까요? 안 될 거예요. 만약에 내가 가수가 돼야 된다, 가수가 되고 싶다 그런 친구가 10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속으로 깊은 묵상을 하면서 10년 동안 입을 다물고 있으면 굉장한 가수가 될까요? 아니에요. 축구선수가 되고자 하는 친구는 운동장에 나가서 공을 차면서 열심히 뛰어다녀야 될 거예요. 가수가 되고자 하는 친구는 열심히 목을 가다듬기 위해서 발성 연습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또 코치도 받으면서 열심히 연습이라는 걸 해야 될 거예요. 그건 장차 자기가 될 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 연습하는 기간이 반드시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예수님은 그 이름 그대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이곳에 오신 거예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알아야 돼요. 또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돼요. 성전에서, 즉 하나님의 성전에서 율법학자들과 함께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었냐면 바로 율법,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서로 나누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곳에서 뭐하고 있었죠? 공부하고 계셨죠. 예수님은 그곳에서 뭐하고 계셨죠?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계셨던 거예요. 다만 12살이라는 나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 일을 하시지 않아요. 나중에 예수님은 30살이 되셨을 때 그 일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세요. 지금 12살 때는요, 예수님은 집으로, 베들레헴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동생들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걸 잘 기억해 보세요. 우리 친구들은 그럴 때가 있어요. 자, 밥 먹자 그러면 아니야, 나 텔레비전 볼 거야. 그러면 안 돼요. 왜요? 밥 먹을 때는 밥 먹어야 돼요. 텔레비전 볼 때는 텔레비전을 봐야죠. 놀아야 될 때 놀아야죠. 공부해야 될 때 공부해야 되죠. 다 때가 있고 다 정한 시기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라가시는데 키가 자라갔다고 그랬잖아요. 10살, 11살, 12살이 되신 거예요. 12살 때는요, 집에 돌아가서 엄마 아빠를 도우면서 동생들과 함께 하는 것이 그 때에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키가 자라가는 거예요. 키가 자란다는 건 뭐 150에서 160, 170, 180 이렇게 커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도 있지만 몸이 이렇게 커가고 키가 자라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잘 맞춘 때에 따라 행동한다는 거예요. 잘 자야 돼요. 그래서 잘 때는 자야 돼요. 잘 먹어야 돼요. 그래서 먹어야 될 때는 먹어야 돼요. 우리 친구들 중에 반찬 투정하는 친구 있잖아요. 난 이건 안 먹어. 난 이건 안 먹어. 난 이거 안 먹어. 나중에 엄청 후회해요. 왜요? 우리 몸은요, 필수 영양소라는 것이 필요한데, 그래서 필수라는 말이 붙는데,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으면 몸에 필요한 부분에 그 영양소가 없어서 결핍이라는 게 생겨요. 모자라다,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키나 몸이나 생각이나 마음이 온전해지지가 않아요. 편식하지 않고 잘 먹어야 돼요. 또 어떤 친구들은 이런 친구 있어요. 난 게임만 할 거야. 게임하는 거 재밌죠. 해도 돼요. 하지만 게임만 하면 생각이 결핍이 일어나요. 부족이 일어나요. 난 공만 찰 거야.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친구들은 아직 10살, 11살, 9살 이렇게 지내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때에 맞게 먹고 자고 공부하고 운동하는 걸 잘하면 키가 자라게 돼요. 두 번째, 생각이 깊어야 돼요.
생각이 깊어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을 받게 돼요. 생각이 깊다는 건 뭘까요? 바로 늘 목사님이 얘기하지만 배려심이에요. 사람을 배려하고 하나님을 배려한다는 말은 조금 안 맞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고민하는 생각의 버릇이 있어야 돼요.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마다 내가 지금 하는 말과 지금 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할까라고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꼭 생각을 해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막 우는 친구들이 가끔 있어요. 목사님이 마트에 가보니까 장난감 코너 앞에서 애가 엄청 우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우는 것이 아니라 바닥에 누워서 사지를 바둥거리면서 막 저거 사달라고 우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5살짜리, 6살짜리가 그러는 줄 알았더니 가보니까 키가 엄청 큰, 목사님 보기에는 4학년, 5학년 된 친구들 같아요. 그 친구가 거기 누워서 바둥거리면서 막 이러는 거예요. 그때 주변에 있는 사람이 들이 이랬을까요? 어머 대단하다, 목청 소리 좋다, 소리 참 예쁘네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다들 어머 저 큰애가, 엄마가 너무 고생한다, 제가 저렇게 울면 엄마는 얼마나 힘들까, 제가 저렇게 행동하면 얼마나 저 아이가 부담되고 힘들까, 어떡하지? 그런 말들을 해요. 왜요? 그 친구는 엄마의 생각, 엄마의 마음은 조금 더 배려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있어야 되는 분이에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가 와서 집으로 돌아가자고 할 때 자기 자신을 내려놔요. 나는 여기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돼. 왜냐하면 나중에 세상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니까요. 하지만 지금 나는 요셉과 마리아의 마음을 실망시킬 수는 없어. 왜냐하면 나를 다 이해하고 있지는 못하니까. 내가 무엇하러 이 세상에 왔는지 다 알지 못하니까 저 마음에 실망하지 않게 해야겠다 해서 성전에서 툴툴 털고 일어나서 요셉과 마리아를 따라서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돌아가서 30살이 될 때까지 살아요. 생각해 보세요. 아직도 긴 기간이 남았는데도 예수님은 그 요셉과 마리아를 배려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에게 그런 것이 필요해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 배려할수록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아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배려를 주고 다른 사람은 나에게 사랑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주고받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필요한 모든 복을 주시는 것. 그게 바로 배려예요. 그게 바로 생각이 깊어지는 거예요. 생각이 깊다라는 것은 수학을 잘하고 국어를 잘하고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기술이라고 말해요. 기술이 필요해요. 하지만 그건 내 마음의 생각을 깊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 깊어지는 건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다른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를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생각의 깊이예요. 목사님이 바닷가에 여러 바닷가를 가봤는데 우리가 있는 이 서해안은 바다가 썰물과 밀물의 차가 아주 심해요. 썰물 때 가보면 물이 저 멀리까지 빠져나가다. 밀물 때는요 가까이 오는 것이 아니라 엄청 가까이 와서 높아져서 깊어져요. 그런데 남해안 바닷가에 가면 그러지 않아요. 남해안 바닷가에 가면 썰물과 밀물의 차가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보면 썰물 때도 가보면 물이 한 요 정도 깊이에요. 찰박찰박해요. 발목 가짐도 잠기지 않아요. 거기를 뛰어다니고 막 그러면 엄청 재밌고 신나요. 그런데 거기서 잡을 수 있는 거는 뭐가 있을까요? 땅을 파면 조개, 바지락, 그 요만한 게 나와요. 그런데 물이 깊어지면요, 밀물이 되어서 물이 깊어지면 전혀 다른 걸 잡을 수 있어요. 도다리라는 광어처럼 생긴 납작한 고기, 숭어라고 말하는 아주 뚱뚱하고 아주 큰 고기, 넙치라는 고기도 있고요. 그 안에 맛있는 감성돔, 아주 그냥 많은 고기들이 깊은 물을 따라서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그 생각의 깊이가 그래요.
생각이 얇은 사람, 즉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사람들은 찰박찰박거리는 물과 같아서 그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깊은 물과 같아서,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물과 같아서 그곳에서는 얻을 게 많이 있어요. 나를 배려해 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지, 나를 배려해 주지 않는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은 성전에서 나는 내가 있어야 될 곳은 이 성전이지만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가자고 하니까 요셉과 마리아를 배려해서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 사람에게 예수님은 사랑을 받으신 거예요. 자, 끝으로 세 번째, 마음이 깊어져야 돼요. 마음이 깊다는 건 뭘까요? 아까 생각이 깊으면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 행동과 말을 하는 걸 생각이 깊다 그랬잖아요. 마음이 깊은 건 뭘까요? 그건 바로 모든 것을 다 받아낼 수 있는 넉넉함을 말해요. 모든 것을 받아낸다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그릇이 요만하면 담을 수 있는 게 요만큼이겠죠. 그릇이 이만하면 담을 수 있는 게 요만한 그릇보다 더 많겠죠. 만약 그릇이 이따만 하면 아까 요만할 때보단 더 많은 걸 담아낼 수 있겠죠. 산속에 가면 옹달샘이 요만한 게 있어요. 그 안에 담긴 물은 요만하죠. 그 옹달샘에서 시냇물이 흘러요. 졸졸졸졸 흐르죠. 그 시냇물의 물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러나 내천 강을 가보면 물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지만 강보다 더 물이 훨씬 많은 데가 어디예요? 바로 바다예요. 바다에 가면 물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왜 그럴까요? 넉넉해서 그래요. 넉넉해서. 마음이 깊다는 건, 마음이 넓다라는 것, 마음이 넉넉하다는 건 뭐든지 받아내는 걸 말해요. 가끔 우리 친구들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 있어요. 나는 그건 절대 안 해. 난 그건 절대 못 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 제외하고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니까 난 절대 그거 못 해. 하나님이 싫어하니까 난 절대 그거 안 해. 라고 말하는 거 제외하고 나는 그거 절대 안 해. 라고 말하는 게 있어서는 안 돼요. 물론 지금 다 되지는 않지만 그거와 싸워서 이겨야 돼요. 이런 거. 나는 절대 김치는 안 먹어. 안 돼요. 그러는 거 아니에요. 김치 먹어야 돼요. 나는 절대 야채는 안 먹어. 안 돼요, 안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몸은 꼭 필요한 것들이 들어가야 균형 있게 제대로 크는데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으면 잘못돼요. 건강하지도 않고요. 제대로 크지도 못해요. 먹는 것만 그래요. 난 저 애는 절대 싫어. 저 애하고는 말 안 할 거야. 안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그 친구하고 말해야 돼요. 용서해야 되고요. 보듬어 줘야 되고요. 안아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저 친구한테 가면 뭐든지 말할 수 있어. 저 친구는 정말 따뜻한 친구야. 저 친구는 정말 넉넉한 친구야. 그게 바로 마음이 넓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키가 커가면서 지혜도 자라나시고 마음도 자라나셔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신 거예요. 이제 곧 성탄이 오는데 우리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친구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우리 밖에 있는 것보다 더 대단하고,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밖에 있는 것보다 더 많고,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밖에 있는 것보다 더 따뜻해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를 만나고 우리하고 이야기하면 행복해지게, 기분 좋아지게, 기운이 나게, 와 좋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그렇거든요. 예수님을 만나면 따뜻해져요. 기분 좋아져요. 기운이 나요. 행복해져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이제 성탄이 다가오는데 우리 친구들 그런 사람 되도록 기도하면서 나가요. 세 가지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키가 자라자, 생각이 깊어지자, 마음이 넓어지자예요. 잘 알겠죠?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 마음이, 우리 생각이, 우리 몸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는 사람 되도록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다시 만나는 그 시간까지 건강하게 또 즐겁게 영상으로 드려주지만 집중해서 잘 드렸으면 좋겠어요.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안녕. 친구들 행복하세요.